2022년 4월 3일 제2699호 사순 제5주일 가톨릭 부산입니다. 가톨릭 부산 부산교구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세상의 응답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성주간에 가까운 날들, 그 날들 앞에서 만나는 주일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구원을 받게 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순제 5주일 어떤 이들은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서 줄어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야 하고 조금 더 조심해야 하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으로 한 주 주보 읽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좌동성당의 이영희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부산 가톨릭 사진가 협회 소속이십니다. 사진이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사선으로 이어지는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얀 자갈길 옆으로 놓인 계단 위에 한 자매님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끌려 나온 한 여인 그리고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죄인으로 정해져 버린, 그래서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은 이미 정해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저 땅에 무엇인가를 적으시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죄 있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슬그머니 놓게 된 돌들, 그 돌들과 여인의 생명이 맞바꾸어집니다. 이미 죽어버렸던 여인, 그 여인의 죄는 그녀에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주님은 당신 역시 그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인, 스스로가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평생을 져야 합니다. 그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자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느끼는 사람은 본인만이 아닙니다. 그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 바뀌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늘 열려있는 고해소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얀 돌들이 주님의 넓은 마음을 그리고 저 햇살을 닮아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밝은 햇살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두항 성베드로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대하 사도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을 놓게 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비의 하느님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오은주의 돌팔매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전히 돌을 던지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사실 당시 모세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땅에 무엇인가 쓰시다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돌을 던지려는 사람이나 돌을 맞을 사람 모두를 다 안아주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스승에게 사람을 보내어 꼭 참석하셔서 그의 잘못을 따져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자신을 데리러 온 한 제자에게 금이 간 항아리를 준비시키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뒤 머리에 직접 이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은 항아리에서 줄줄 새어나온 물 때문에 몸이 흠뻑 젖어 그 행색이 몹시 초라했습니다.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항아리를 내려놓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내 뒤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심판하러 온 것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의 사순시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복된 사순시기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내 뒤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심판하러 온 것이네. 하느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이지요.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 자비를 실천하기에 한없이 모자란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내신 분이시고 우리는 당신을 닮았다라고 굳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이 찾으려 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느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티가 없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치는 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대놓고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신 분이었습니다. 목보요 술꾼인 예수님께서 함께 지내신 자리, 그분이 사람을 피해서 만나셨다면, 그리고 골라서 만나셨다면 그분은 도대체 몇 명을 어떻게 만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만큼 더 넓은 의미의 하느님의 용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죄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그 죄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란 걸 정해서 사람을 죄인의 테두리 안에 가두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어느 때 어떤 순간에도 죄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약함을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하느님께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열쇠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때 우리는 사람을 그 잘못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들었던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러서는 그런 사람들의 부끄러운 발걸음을 넘어 이제 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지고 온 항아리에서 떨어진 물, 그 물을 통해 자신에게 묻어있는 죄의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그들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스승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져 보입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팔을 벌려 있고 그 아래에 전쟁의 모습이 보입니다. 파괴된 건물 그리고 무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우리 시대의 아픔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아픔을 껴안아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지닌 우리 역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중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위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전쟁에서 우리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아니 이미 지나가서 오랫동안 쉬고 있는 우리의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소파에 편안히 앉아 이 시대의 아픔을 그냥 볼 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전쟁, 그 소식이 들릴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전쟁이 없는 세상, 아니 전쟁을 멈춰야 하는 세상에 가장 큰 목소리의 울림을 울려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식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대하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지성당 보좌로 계시는 신동근 신부님께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서 12시까지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4월 6일 수요일 하늘타리 순서에는 울산 대리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출연하십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순서입니다. 4월 10일 주일에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김유진 세실리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서영일 더블 베이시스트 출연하셔서 좋은 음악과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맑은 울림으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매체로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 두시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가짜뉴스, 소통이 해결책이라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가톨릭 신문 기자로 계시는 우세민 윤일 요한 형제의 글입니다. 대혼돈의 대선이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 또는 상대편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지는 대선이었습니다. 나의 선택을 검증하는데 언론은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선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선택하기가 어려운 혼돈의 시대입니다. 대혼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로 시민들은 판단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결국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신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각이 다른 형제자매와 선을 긋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시민들에게 공동선보다는 이해관계를 부추기고 지지층을 결속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언론과 손을 잡고 가짜뉴스를 생산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교회 가르침을 기준으로 믿고 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복음에 근거한 교회 가르침이 가장 확실한 팩트이며 진실이겠지요.
세상을 교회 가르침에 따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분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소통이 답입니다. 저는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위원장 옥현진 시몬 주교님께서 가톨릭 신문과의 대담에서 하신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교회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하는 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틀렸다고 못 박아버리면 더 이상 대화의 여지는 없어지니까 열어두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 소식을 전할 때 거짓된 잘못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전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과연 그들은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짜 뉴스는 정보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가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해주는 그런 갈증 해소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틀리고 그 사실이 틀리다면 그 소식에 목마름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왜곡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뒤틀려 버립니다. 기자님의 이야기대로 대혼돈의 대선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희망을 보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버린 그런 선거였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며 표를 찍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빌미로 누가 더 나쁘냐를 두고 한 선거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지고 가야 할 숙제, 그 숙제에 대한 판단을 받은 일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풀리지 않는 소문에 대한 그 짐을 지고 또 선거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한 소식들이 더 부풀려지고 더해지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되기도 하고, 그 확신 속에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무엇이 사실인가는 아주 커다란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결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계속 굳어질 위험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편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아예 귀를 닫은 사람,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움직임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기보다 경청을 우선하는 세상이 되는 것, 우리가 먼저 그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문을 줄 수 있는 세상, 그렇게 소통하고 다른 것이 서로 만나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 소통이 해결책, 모두가 마음속에 두고 헤아려 봐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창조의 조화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찬미받으소서 84항에서 88항까지의 내용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 84항에서 88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낭독은 지속적인 성체조배 회장으로 계시는 김말수 소피아 자매의 낭독으로 이번 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영상으로 들으시고 또한 읽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내세우면서 모든 피조물이 각기 기능이 있고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브라질 주교들은 자연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의 자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하느님의 처음 모습은 보신이 좋았다라는 단순한 문장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좋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 보면 좋은 아름다움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서 선함을 발견하시고 좋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창조된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그 좋음 안에서 이름을 지어 주었던 첫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를 닮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되었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어린 날 들었던 이야기도 바로 기후위기 그리고 자연변화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학원이 지어질 때 학원의 편리함과 동시에 이 세상이 맞이하게 될 변화에 대해 국민학교 선생님은 저에게 걱정거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친구를 따라 낙동강변에서 제첩을 잡는 배를 타고 놀았던 저의 기억은 학원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래톱 이야기를 좋아했던 소녀는 이제 현대화된 건물들 사이에서 학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민물과 바닷물을 교류하게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노력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해보기를 청합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또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몸 순서입니다.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사무국에서 소개해주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30년 전 레오 씨는 고향 청도를 떠나 부산으로 왔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파산한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자 신발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릴 수 있어 기뻤지만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야속하게도 IMF 외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실직 후 깊은 절망에 빠진 레오 씨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기분 전환 겸 캄보디아 여행을 제안했고 그곳에서 아내 로사 씨를 만났습니다. 몇 번의 왕래 후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딸 안나와 아들 비오를 낳아 기르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가족은 살아갈 이유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레오 씨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마침내 보일러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8년간 환풍구도 없는 지하에서의 근무로 인해 건강했던 그는 어느 날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3년을 참아오다 폐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간 레오 씨는 점점 폐가 굳어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만 합니다.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레오 씨를 대신하여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던 아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적은 소득으로 월세와 생계비,
의료비를 감당하면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고될 위기를 겪었지만 다행스럽게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본당 교우가 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11평 남짓한 집, 아들의 좁은 방에는 레오 씨가 직접 만든 철제 2층 침대가 있습니다. 아빠로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학원에도 보내고 싶지만 그마저도 형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뿐 아니라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 레오 씨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최근 들어 폐에 작은 종양이 떠다니는 고립성 폐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레오 씨의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보다 앞으로의 정밀 검사비와 수술비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까 걱정입니다. 레오 씨에게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투병 생활로 힘겹지만 가족의 지극한 사랑과 본당의 꾸준한 관심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진 레오 씨가 건강을 되찾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으로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가족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가족을 위해 타지로 떠나서 일을 시작한 레오 씨.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지만 이제 가족에 기대어 살며 가족을 걱정해야 하는 힘없는 가장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가족을 위해 맞바꾼 건강. 그러나 그 맞바꿈은 자신과 가족 전체를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점점 잃어가는 건강을 느끼며 더 힘들어진 가정의 환경 때문에 더욱 고통받는 레오 씨와 그 가정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가족 그리고 더욱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본당이라는 가족이 있지만 이제 더 큰 가족의 도움을 청하는 이 가족의 청을 물리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세워놓고 주님께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겐 구원의 말씀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었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누구의 죄를 묻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한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무거운 보석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 보석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 외에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번 주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말씀드립니다. 3월 21일에서 3월 27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117만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4,189만 2,334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입니다. 잔액은 2억 4,022만 4,634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 동참하실 분들은 농협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순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사랑으로만이라는 성가입니다. 신동원 다윗님의 글과 곡으로 이루어진 생활성가입니다.
사도 요한 형제의 곡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사순 여정은 어떠한지요? 저는 죄를 받으며 다짐한 수많은 극기와 희생, 보속들을 현실의 장벽과 나약함 앞에 하나둘 포기하게 되고 실망 가운데 이내 제 자신을 탓하는 원망이 마음의 자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을 통해 제 결심들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기와 희생은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의 찬양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거슬러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분을 따랐던 이들이 살아낸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희망하도록 노래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은총의 삶을 이 찬양을 통하여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면 우리는 수많은 결심을 하곤 하지요. 그 결심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우리입니다. 형제와 함께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성가를 통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가 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며 함께 묵상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2022년 아치에스 개최 소식입니다. 봉헌문 나와 있습니다. 저희 모우 저희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으로 실시되는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한 해 동안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악의 유혹에서 이겨낼 힘과 축복을 청하는 레지오 마리아의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본당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교우들의 거의 대부분은 레지오 단원들이지요. 레지오 단원들이 올해도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또 한 해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반야성당, 삼산성당, 장유성당, 웅상성당, 그리고 천곡성당, 아치에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백실륨에 손을 얹고 봉헌문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모습들입니다.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 부산 분원 축복 미사가 있었습니다.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부산 분원이 최근 신축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6일 토요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축복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은 이날 강론 중에 수녀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서로 나누는 은총의 통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에서는 교구청 1층에서 계속 우리를 만나오셨죠. 축하드립니다. 수영 장대 순교성지 새성모상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수영 장대 순교성지에 성모상을 봉헌하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성모상에 축복하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거제동 태종대 성당 연중 특강 마련 소식입니다. 올해 사순 시기를 맞아 많은 본당에서 사순 특강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연중 특강을 진행하는 본당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태종대 성당은 염초로 신부님을 초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성경 특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거제동 성당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첫 주를 제외하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활용하여 신자들이 교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태종대 성당과 거제동 성당에서의 특강 모습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문학 신인문학상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 및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시, 시조, 동시 5편, 소설 70매 내외 1편, 수필 15배 내외 2편, 동화 30매 내외 2편,
희곡 80매 내외 1편, 평론 80매 내외 1편입니다. 심사 방법은 심사위원은 문단에 권위 있는 작가로 선정하고요. 당선작은 본지에 발표하고 신인상을 수여한다고 하시네요. 접수는 10월 10일까지이고요. 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신다고 합니다. 보낼 곳 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 있습니다. 표지에 응모 부문, 제목, 이름 반드시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한글 파일에 작품 및 간단한 양력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셔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모 원고에 대해서는 반환을 책임지지 않고요. 본지 출신의 작가는 발표 기회와 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금은 최우수상 50만원이고요. 우수상은 30만원이라고 하시네요.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예비 신학생 월모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중1, 중2, 중3은 4월 10일 주일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4월 10일 주일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송소국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구 혼인광자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은 부산 가정성당, 울산 지역은 울산 대리구청에서 실시되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기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하고요. 해당 선착순 50커플을 접수합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하고요. 가정사목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먼저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시간 나와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4월 11일 월요일 10시고요. 남양산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4월 12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습니다. 부산 지역 4월 1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6일 김기봉 빌립보 신부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사순 제5주일 젊은이 주보 나와 있습니다. 뉴스위크 보실 분들 QR코드 이용하시고요. 본당에서 지면으로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 계속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4월 4일 월요일 11시에 이모 성당에서 있겠고요. 울산 지역은 4월 5일 화요일에 11시 야음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미사는 4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4월 8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회는 4월 11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 4월 11일 월요일 7시 30분 점포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4월 6일 수요일 저녁 8시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2차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4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대상은 부부, 결혼 3년 이상으로 종교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 가능합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평일 2시부터 5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주 2회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청장년 회원을 모집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45세 이하의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아의 집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만 70세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 1인실 2, 3, 4층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모 솔순마을 효소 단식 비정 있습니다. 문봉안 신부님의 지도로 30차 효소 단식 비정 4월 8일에서 10일까지 20만원입니다. 31차 성주관 간헐적 단식 비정 4월 10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80만원이고요. 인원은 20분이라고 하네요. 파스카 성삼일 전례 피정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영성관에서 실시합니다. 4월 14일 목요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피정비 3박 4일 21만원입니다. 예수마음 기도 영성 수련 있습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그리고 40일 피정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ENTS 영어성경 온 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월 19일에서 7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입니다. 주제는 루카복음이고요. 강사는 안 패트릭 신부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수강료는 5만원입니다.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안내해드립니다. 대상은 가톨릭 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이십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학력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내용은 가톨릭 신학 26과목을 통신 우편으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접수는 4월 30일 토요일까지고요. 우편 접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장애인의 날 기념 4,200원의 행보, 장애인의 날 4월 21일을 기념해서 4,200원 모금을 통한 장애인 가정에 삼계탕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협 계좌로 로사리오 카리타스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솔 국악성가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준은 성가대 및 합창단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도는 강수근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있습니다. 4월 10일 주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서울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피정 있습니다. 4월과 5월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들 모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와 성지 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부산교구에서는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을 받고 있죠.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집하고요. 수집 장소는 본당과 사무처 그리고 부산교회사 연구소입니다. 문의는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 나와 있습니다. 세 곳이고요. 한국예방선교 수녀회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약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 회에서는 복례성당에서 4월 10일 주일 12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에서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모두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2022년 아체스 모든 본당들 하고 계실 텐데요. 소식 들어와 있었고 살아갈 이유 레오 씨의 사연 나와 있었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공동의 집 돌보기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하고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김대하 신부님의 자비의 하느님에 대한 강론 말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죽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희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무거운 보속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평생에 지고 가야 할 삶의 죄의 그늘에 그녀의 얼굴이 밝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녀에 대한 가짜 뉴스들도 넘쳐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그녀에게 주신 따뜻한 당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를 간절히 구원하려 애쓰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모두 함께 느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 잘 맞이하시고 주님을 환호하며 맞는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기를, 부활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저도 한 주간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